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난 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원한을 품은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말죠. 이런 두려움이 왜 야곱에게 생겨났습니까? 한마디로 불행에 대한 예감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자기의 인생 앞에 불행이 닥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가오는 불행을 미연에 방지해보고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요. 그런데 우리가 이토록 두려워하는 불행이라는 것은 사실 큰 문제보다는 아주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를 파멸로 몰아넣는 불행, 이 불행은 내가 처해 있는 외적인 생활 조건 또는 어떤 큰 문제로 인해서 불행이 시작되는 거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애정의 갈등 같은 것, 심지어는 사회적인 변동 요인들에 의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내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런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불행은 인간의 외부적 조건 때문에 일어난다기보다 인간 내면에 있는 내부적인 조건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내부적인 조건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란 전혀 흥미를 못 느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관계되어 있는 일들, 나와 연관을 맺고 사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흥미도 없고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인간의 무관심을 철학에 도입해서 무관심성이라는 명제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면 속에 자리 잡은 이런 무관심 때문에 인간의 대부분의 불행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관심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오는 이유가 뭔가? 무관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무관심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기로 작정하신 게 세 가지였습니다. 내가 범죄한 인간을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겠다. 내가 저희를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겠다. 내가 저희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상실한 마음속에 저희들을 내어버려 두겠다. 이렇게 바울은 3번씩이나 내어버려 두사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단념, 하나님의 포기,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 대해 사용하시는 가장 큰 형벌이 바로 이렇게 인간의 무관심, 하나님의 무관심.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무관심. 직장에서 돌아와도 밖에서 나갔다 돌아와도 관심이 없어요. 나와보지도 않아요. 개가 나갔다 들어와도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 아무 관심이 없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 집에 사는데. 무관심은 최대 형벌이에요. 그런데 이런 무관심의 풍조가 가정을 넘어서 오늘날 사회 전반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다는 게 이게 심각한 거예요. 현대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지대합니다. 뭘 먹지? 뭐 입지? 야, 오늘 어디 가지? 자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느 아파트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셨어요. 도시가스 점검원이 들렀는데 몇 차례를 와도 할머니가 대답이 없어요. 부재중이에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중에는 더 이상 내가 이대로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아파트 경비실에 연락해서 경비원하고 문을 따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죽어 있는데 이미 죽은 지 한 2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무관심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주변에서 비극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에요. 오늘날 사람이 사람에 대한 관심을 끊고 살아요. 사람에 대한 관심의 배터리를 아예 꺼버려요. 여러분, 장난감 배터리 빼보세요. 꼼짝 못해 가만히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는 이 관심의 배터리를 다 빼버리니까 내 옆에 누가 죽어가는지, 내 옆에서 누가 지금 힘들어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관심이 없어요. 이런 무관심의 풍조는 비단 오늘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무관심의 세태가
그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 사회 지도층들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살았어요. 도리어 신음하는 죄인들, 어떻게 내가 저들을 쥐어짜서 한 푼이라도 더 거둘까? 괴로워하는 가난한 사람들, 너무너무 고통하며 살아가는 죄인과 창기와 가난한 사람들을 경원시하고 그들을 이용해서 배만 불릴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이때에 혜성같이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 사랑에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누구도 자기들에게 관심 갖지 않는데 어떤 사람도 내가 지금 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굶고 있는지,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잠을 잘 때는 있는지,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지 어떤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때에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고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기에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 부재한 시대에 사람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 대중에게 강하게 어필됐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살 수 있는 방법도 여기 있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를 향하여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쟁이들이 지들만 알지 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 많이 합니까? 사실 뭐 재난이 터지고 뭐 일이 터졌을 때 제일 많이 고생하고 수고하고 물질을 내고 직접 가서 도와줘야 하는 데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회에 뉴스 나오고 인터뷰하는 데들은 절간 아니면 천주교 성당이나 나오고 교회 가는 건 싹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맨날 교회가 목사가 뭐 했대더라, 어디에 장로가 뭐 했대더라, 권사가 뭐 했대더라, 이런 것만 나와요 기사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관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이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와 비유를 하나 드셨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도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아무도 봤어요. 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피를 철철 흘리다 죽어 갈지 들짐승의 밥이 될지 관심이 없어요. 괜히 도와주다가 내 돈만 손해본다. 괜히 도와주다가 나도 괜히 엮여서 큰일 나갈 수 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가 그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그의 상처투성이 몸에 기름을 바르고 주막으로 데려가 그를 살려낸 예화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오늘날 이웃 없는 무관심의 시대를 향해 질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참 이웃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을 향해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과연 이웃의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늘날 그리스도는 정말로 내 이웃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사는가? 병든 이들에 대해서 교회는 관심을 갖고 있는가? 시련과 역경 속에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그것을 주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과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관심 갖고 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관심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자 청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청년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성실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정말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구도의 열정도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성실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최고였어요. 하지만 이 청년은 가난하고 병들고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이웃사랑의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한 후에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때에 이 책망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자기에게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은 오늘 이 시대 무관심에 찌들어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책이요 책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교회가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다.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들만 한다. 독선적이다. 그런 일이 전도가 되겠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잘못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이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 다 있어요. 저를 보고 여러분을 봐도 다 면면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믿음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모아놓고 있으면은 그 믿음이 안 나와. 밖에 내놓으면은 믿음이 안 나타나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신앙의 열정도 대단하고 구도의 열정도 대단하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도 대단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에는 능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내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살아요. 그리고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도 다 알았어. 옛날에는 막 뭐 부침개 하면 그냥 서로 갖다 주고, 갖다 주면 저 집에서 또 깍두기 갖고 여기서 또 깍두기 받아 미안하다 또 여기서 또 동치미 갖다 담가주고. 옛날 얘기만 하고 옛날 얘기만. 이웃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니까 문제는 나도 이웃의 관심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이웃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관심을 꺼버렸어요. 그럼 저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관심이 바로 관심을 끄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고통이요 병폐라는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현대사회는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끝발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 아이돌 덕후들 보세요. 아니 BTS 방탄소년단이 뭘 먹고 뭘 입는지 왜 궁금합니까? 걔네들 지들이 입고 싶은 거 입겠지. 네, 그것만 찾고 있어요. 그것만 찾고 있어요. 오늘은 어디 갔나? 오늘 뭐 했나? 공부에 그렇게 관심 쏟으면 다 전교 1등할 거예요. 가정은 이 좋아하는 이유도 단순해요. 잘생겨서, 예뻐서. 가정 있는 주부들도 남편은 왔어? 그러면서 탤런트나 영화배우 TV 나오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딴 데도 못 틀게고 봐. 그것만 보더라고. 팬클럽 가입하고 아닌 것처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트로트 열풍 불고 나서 50대, 60대, 70대 그 어른들이 그 애들 팬클럽 가입하고 젊은 애들보다 더해요. 그 사람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야 팬클럽 사인회 한번 하는데 몇 천만 원 드는 거를 이 사람들이 지들이 내가지고 다 해주더라고요. 소속사에서 내주는 게 아니고. 그런 시대. 그런데 교회에다가는 헌금할 때 막 해다 10,000원짜리 나오면 집어넣고 다시 1,000원짜리 나오면 하고 그래. 이명욱이가 뭐라고? 이명웅이를 모르나 보네. 나만 세속적인 사람이야. 아니 이명웅이가 뭐라고? 그 사람 브로마이드 딱 달려면 높이 달아놓지. 딱 지네 집에서 키우는 토끼 눈높이에 달아놓고서는 토끼가 그게 뭔 줄 알아요? 종이니까 씹어먹는 거지. 그것도 씹어먹었다가 토끼를 3일을 굶겨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보세요. 못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병든 사람들에 대해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구의역 김군 사건을 대하는 사람들, 의대생 손정민 군의 사건을 대하는 온도차 존재합니다. 우리 주변에 못 가진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있는 사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인물이 있고 뭐라도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에는 저걸 어쩌라 저걸 어쩌라 저걸 어쩌라. 이토록 냉혹한 시대를 산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음이 나오고 그래서 안타까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슴 시려하고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너무나도 무관심한 현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아파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질병에 사로잡혀 있던 그 사람, 가끔씩 끓어오르는 물의 동안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38년 된 병자의 고통은 병 자체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그의 고통이었어. 이렇게 자기에 대해 무관심한 세태로 인해 병자는 괴로웠고 고통했다는 것이, 이유 없는 무관심의 세대를 산다는 것은 여러분, 벌거벗고 혹한 속에 있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데 사람들은 최후를 생각합니다. 손을 내밀며 앉아있는 거지에게 1,000원짜리, 단돈 1,000원짜리 한 장으로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버린 게 문제예요. 과거에는 전철역마다 길거리마다 다 찬송가만 들렸어요. 찬송가만. 그런데 요즘 찬송가 소리 안 들려요. 불경 소리 들리지. 왜요? 기독교인들이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 먹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그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이 오죽하면 예수를 이용해 먹겠어요? 오죽하면 교회를 이용해 먹겠어요? 큰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작은 것 하나 표현해 주지 못하고 그 마음 하나 주지 못하고 우리가 내가 예수쟁이다, 내가 교회 다닌다. 여러분, 달과 육펜스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십니까? 모르니까 할 말이 있네. 윌리엄 서머셋 몸이라고 모르죠? 이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거기에 무관심이야말로 사람에 대한 최대 경멸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사람 무시하는 거 제일 경멸하는 행동이 뭐냐? 무관심입니다. 뭘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무관심해 보세요. 남편에게 무관심해 보세요. 한 달만 그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립니까? 무관심이 최대의 경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럼 지금 매일매일 살면서 도대체 얼마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경멸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인간은 직접 흙을 빚어서 자기 형상을 닮게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생명이 되게 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채로 창조된 존재. 그러니 내가, 인간인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누군가를 내가 무관심하다.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은 누가 지금 내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한번 좀 보세요. 예배 때 보지 말고 예배하기 전에 좀 보세요. 예배하기 전에 누가 앉아있는가. 돈 없는 사람이 왜 가슴이 아픈지, 병든 사람이 왜 가슴이 시린지, 주일날 몸이 아파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될 대신자들, 그 사람들 처음 나오면 교회에서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몰라요. 쭈뼛쭈뼛거리고 마치 뻗다는 보리자루 같이. 그 사람들의 그 멋쩍음, 그 마음의 불안감, 그걸 우리가 좀 헤아려보는 관심이 필요해요. 관심이 있어야 태신자도 하고, 관심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관심이 있어야 우리가 구제도 하고, 관심이 있어야 봉사도, 관심이 있어야 헌신도 하는데,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시대의 불행과 우리 시대의 고통이 경제적인 문제나 환경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생각이 깊은 사람이란 우리 시대의 문제는 바로 나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사실을 잘 압니다. 이웃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자식에 대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이 바로 이 우리 시대의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적지근하게 누구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옆 사람이 누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그런 거라도 좀 관심 갖고 들여다보세요. 그 관심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 관심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겁니다. 한 번쯤 눈길을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사실 자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힘내. 뭐 한마디만 하세요. 여러분 그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안 겪어보셨나 봐요? 아니, 난 겪어봤는데 누가 나한테 와서 선배야 내가 너의 자꾸 비웃지 말라니까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 소리가요 정말 관둬버릴까 포기해버릴까 그럴 때 내 마음을 딱 지탱해주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없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갈구하는 행복은 여러분 가까이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자기 아닌 타인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사고, 이기주의적인 발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아무리 우리나라 GNP가 3만 불이 되고 5만 불을 넘어선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인성에 가셔서 아들의 죽음으로 절망하며 눈물을 흘리는 과부를 보시고는 그의 아픈 과거, 그의 아픈 인생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져줬더라면 절대 죽지 않았을 사람이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죽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조금만 몸이 불편한 자들에게 관심 가져줬더라면, 조금만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관심 가져줬더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예산 타령을 합니다. 교회의 행정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생활이 어려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도움을 구하러 오는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부족해. 그래서 그들이 불행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끝나고 재직회가 있겠지만 오늘 예산안 여러분이 다 받으실 겁니다.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실컷 썼어요. 실컷 썼어요. 안 한 거 없어요. 다 했지. 그러면서도 어려운 교회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다 도와줬어요. 그런데 금년 1년 예산의 목표에 지금 70%가 찍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우리가 그 마음이 진짜면 저에게 아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옮기시는 분인데 우리가 필요한데 주의 자녀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심과 무관심은 글자 한 자 차이가 아니에요. 무자 하나 붙은 거 그거 아니에요. 관심과 무관심의 차이는 엄청난 삶의 결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사느냐, 관심 갖고 살지 않느냐, 이것은 장차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단 명료한 문장 속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와 예수님의 전 사역적 역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라는 말씀 속에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행복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이 말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또 부활의 생명적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강조하는 말이 주께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통의 자리에 처해 있어도 그 사람을 제어하여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생명적 역사를 상징할 때 주께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말 되게 어렵죠? 하나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님이 봐주시면 끝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주님이 나 봐주시면 끝난다. 여러분 여기 과부라는 말은요 케라라는 말이에요. 케라, 헬라어로 케라.
왜 캐라냐? 이제부터 혼자 살라 캐라 그래서 캐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는 과부들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보면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여왕은 누구냐? 실제 왕관 쓴 여왕이 아니고 몸 팔아 돈 벌고 사는 창녀를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비록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창녀지만 나는 과부는 아니야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창녀들조차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가장 사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과부였어요. 강력한 남성 중심적 유대 사회 속에서 여자들은요 사회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원천적으로 딱 제지를 시켜놨죠. 제지시켜놨어. 여자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나가서 먹고 살 수가 없어요.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해와서 그 벌어온 돈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지 절대로 여자들이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머리가 좋아도 못해. 그뿐입니까? 사회 관계도 맺지 못하도록 다 막아놨어요. 요즘에는 나가서 여자들끼리 동호회도 만들고 뭐 개도 하고 다 하지만 2000년 전에는요 여자들이 나가서 몇 사람 이상 만나지도 못해요. 다 막아나가죠. 그런 사회 속에서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고 혼자 남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먹고 사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몸을 파는 창녀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그 떨어진 이삭들 그거 주워다가 그 먹고 살든지.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은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추수할 때에 절대로 떨어진 이삭 줍지 말아라. 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가 먹어야 될 것이다. 이 여자는 남편을 잃었어요. 삶의 기둥뿌리가 다 뽑혀져 나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 희망은 뭐냐? 남편 닮은 아들 하나. 그 외아들이 하나 자라나는 걸 보면서 어떻게든 매일매일 나가서 그냥 구걸을 해가면서 주워다가 이삭 주워다 먹어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자라면은 먹고 살 길이 생기겠지. 이 아들이 자라면은 그래도 이 아들이 나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겠지. 그 날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버텼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이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앞길이 캄캄해요. 그런데 능력의 주님이 새 생명의 주님께서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에 봉착해 있는 그 과부 여자를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친히 남편을 잃어버리고 오랜 세월 의지하는 아들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며 울부짖고 있는 그 과부를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말 속에는 주께서 과부의 모든 아픔을 보셨다. 과부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다. 과부의 모든 상황을 마음에 담고 계셨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부를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셨어요. 그녀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녀의 일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문제의 핵심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과부를 보셨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오늘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아요.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죽은 아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 여자를 아무도 봐주지 않아요. 그녀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여자를 주님이 관심 갖고 봐주시고 같이 오늘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나를 주님은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아들의 시체를 뒤따라가며 울고 있는 이 여자의 문제에 개입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따라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이 짤막한 말이야말로 이 나인성 과부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습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에 관심 갖고 계신데, 주님이 내 아픔을 아신데, 주님이 내 고통을 다 보고 계신데, 주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신데, 이것이 그녀에게 복음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알고 계시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보고 계시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나를 이 가운데서 끌어내실 거라고, 이끌어내실 거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 때, 그때 주께서 나를 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떠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봐주시면 아까 말했죠,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이 내 생활에 임하시고 내 인격에 임하시고 나의 삶에 예수님의 시선이, 눈길이 주어지면은 내 불행은 끝이 나요. 내 고통은 끝이 나요. 내 아픔은 끝이 나요. 내 모든 상황과 역경은 다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라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의 기쁨이 있고 우리의 회복이 있고 우리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봐주지 않아도 주님은 나를 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힘이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 누가 나에게 관심 갖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힘을 얻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을 봐주시는 주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무관심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여러분이 찾아가 주세요.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도 살려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찌 외롭지 않겠습니까? 외로워요, 외로워. 그때에 세상의 눈길은 내게 꽂히지 않아도 주님은 나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주님의 시선이 내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외로움도 이길 수 있고 괴로움과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등극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그 생활에 관심이 많았어요. 요셉에게 관심이 많은 바로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고 편의를 봐줬는데 그 왕이 죽어버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우리를 왜 봐주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를 왜 이 어려운 상황에 놔두십니까? 고통하며 부르짖지.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해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권념하셨다고 출애굽기는 말씀하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3장 9절에 가면은 내가 그들의 학대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만이 아니고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그들을 그 가운데 건져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봐주시면 나를 끌어내십니다. 하나님 나를 봐주시면 내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나를 안 봐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 속에 그냥 놔두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에게 관심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부를 보셨다, 이 단순한 말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인격성이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과부를 보셨듯이 여러분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여자, 삶의 의미 잃어버리고 의지력도 잃어버리고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이 여자, 살고자 하는 마음도 몸도 마음도 다 잃어버린 이 여자를 주님은 보고 계셨어요. 다 없어진 여자, 울고 있는 여자, 허탈감 속에 빠져있는 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듯이 오늘날 우리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울 때 어떻게 울겠어요? 아! 이러면서 울었겠어요? 어떻게 울었을까요? 장례식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에 아리도록 울어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면서 막 우는데 마음이 그냥 그렇게 울었을 거예요. 저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막히면은 안 말한 이렇게 울었을 거예요. 아주 연기를 하고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잘난 사람만 보고 화려한 사람만 보지만 그런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 예수님은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여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지만 주님은 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이 세상에는 가진 자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이 지배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삶의 자신감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희망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이 잃어버린 게 뭐냐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리고 상실감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렸어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의 귀에 없는 것 투성이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실 때 온 마음속에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다가가 그 여자에게 말씀하며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대한 관심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행동이 있었고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오늘도 이런 주님의 시선과 눈길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느냐 나에게 주어지느냐, 나는 실패했어도 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내게 임하는 나는 다 절망했어도 나는 다 잃어버렸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것이요. 오늘 여러분 실패했다고 두려워 마세요.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눈길이 내게 꽂히는 한 우리는 절망과 좌절을 딛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도 눈을 좀 돌려주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투성은, 여러분의 눈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세고 쎄쎄, 우리 멀리가 아닌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동네 주변에도, 여러분 집 주변에도, 우리 교회 주변에도 지금 한 끼를 먹질 못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이에게 관심을 갖고 산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향한 시선을 언제까지고 거두지 않고 여러분 끝까지 보실 것입니다. 무관심이 최대의 죄악이라면 관심은 최고의 축복인 동시에 최고의 자산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